2020년 5월 3일 5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마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찬양할 곡은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힘든 게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믿음과 삶의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믿음과 행함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같이 동일한
그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처음 아마 부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만 따라 부르시면 금방 할 수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팀이 2번 연달아서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주 닮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주님의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사자 목사님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르게 입혀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온 세상 사람들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유혹과 환난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에 의지하여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먼저 성스럽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확진자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백신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허락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 백신이 없이 천국에 입성할 자는 일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도 가정의 임무와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 또한 최선을 다하여 심신을 통해 애써 노력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권면하여 주옵시고 힘과 용기를 매 순간 북돋아 주시어 참다운 크리스천의 면모를 발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종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천국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담대한 말씀으로 저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방송과 헌물 등 모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에 복과 은혜를 나리워 주옵시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 드리기를 원하옵기는 어머님들을 잃고 이별의 슬픔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예배받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과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최영우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김원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예리 집사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은 그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유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바라기는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 유족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두 분에게 여러분들도 전화 주셔갖고 사랑과 위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 크리스니안 그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이정민 자매님 형제 가정이 이 지난 목요일에 그래서 LA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또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떠나기 전에 저하고도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즐거웠대요. 많은 사랑을 받고 가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혹시 멤피스 올 기회가 있으면 다시 와서 그때 정상적으로 빠빠이를 못했지만 그때 와서 서로 그 이별의 정을 나누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가 10시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요. 또한 이 예배가 녹음에 대해서 12시 반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올라갑니다. 유튜브는 이 멤피스안의 침략회를 치게 되면은 날짜별로 예배가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10시에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12시 반 이후에 예배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어디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 페이즈 1으로 오픈하게 되면서 25%까지 캐패시티의 25%까지 이제 가능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교회 신성전만 해더라도 500명이 넘게 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500명의 25% 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갖고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잠시 그 얘기를 나눌 텐데 그때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교회 파킹랏 이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혹시 오픈이 되게 되면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모여갖고 함께 이 교제도 나누며 사랑도 나누고 이 교회 파킹랏도 정리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한 주도 미뤄서 다음 주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신 분들 오셔갖고 교회 이 파킹랏 정리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재정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기도는 더 많이 하고 마음은 더 많이 가 있지만은 물질이 많이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러한 이 모든 위기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성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요, 우리 오늘 헌금을 위해서 안준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려 있는 저희 가운데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일상에 숨겨진 은혜를 들춰서 헤아려 보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인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삶과 그 터전 그리고 일상을 지켜주셔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심령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고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렸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이니까는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저희들이 맛보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또한 체험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서 희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세상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어수선함 가운데서도 오로지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모든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이끌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정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멤피스하는 침략회와 당시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이 소설가가 있는데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 비유적으로 그러나 생각할수록 딱 맞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아요. 우물 밑에는 이 커다란 독사가 웅크리고 있어서 우물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위를 쳐다보니 배가 고픈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 중간에 그냥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요, 그 우물 벽을 뚫고 나온 칡덩쿨을 붙잡고는 간신히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칡덩쿨 옆에 있는 구멍에서 흰쥐와 검은쥐가 서로 나오면서 들락거리면서 이 간신히 잡고 있는 이 칡덩쿨 맞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감에 눈을 돌려보니 바로 옆에 벌집이 있고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 떨어지는 꿀을 혀로 받아서 먹어보니 정말로 꿀맛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간순간의 달콤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결코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의 현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은 세상적인 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욥기 5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쪽에 불꽃이 일어났는가 하게 되면요 또 저쪽에서도 불꽃이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있는 곳에는요, 고통의 문제는 그림자처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형이사강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절망의 벽에 종종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 있어서 이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러한 도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에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문제는 삶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도 꼭 잡아야 할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그의 두 눈이 빠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 이 시대에 포로의 눈을 뺀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게 되면 완전한 패배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하고 말아요. 오늘 읽은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듯 유다의 바로 멸망 직전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상황을 열왕기하 25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 싸웠더라.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여졌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갔더니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도간에 든 쥐처럼 그러한 아주 그냥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무려 2년 동안 연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을 지켜야 할 군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러한 유다의 멸망 직전에 그 당 선지자인 예레미야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그만 배신죄인가요? 아니면 어떤 반역죄 걸려갖고 시위대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만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요, 절대로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듯이 눈물이 많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희망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암울한 시대에 희망의 불꽃을 심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희망을 우리가 창조하는지, 어떻게 희망을 꼭 나의 것으로 삼는지를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지금 상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라가 망하는 바로 직전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멜이 와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가지고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에서 부동산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예레미야의 목숨은 이미 옥중에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밭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을 그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돌았다고 하는 그 비난을 무릅쓰고 그 하나멜의 밭을 사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밭을 사라 할 것이니 그 밭을 사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15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잠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식민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식민 지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다 백성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 성행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왕국의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들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폐허의 잿더미 저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결단을 지평하여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는 밭을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촌의 땅을 삽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역사가 어려워지고요, 시대가 어려워지면은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언비어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어수선하게 되면요, 제일 빨리 도는 것이 유언비어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 모든 관심을 가졌던 그 유언비어가 뭡니까? 김정은이 죽었다 살았다 어떤 유언비어가 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불길한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시대가 어두워지게 되면요, 퍼지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백성은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언비어에 귀를 막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졌던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 정보나 최신 뉴스보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심을 쏟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비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힘든다면요,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심껏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성심껏 의무를 이행하는 것. 예레미야는 절망의 위기 앞에서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25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제사장 족속은요, 땅을 팔 때에 반드시 그 친족에게 먼저 팔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법이 있어요. 제사장 족속은 자기 땅을 팔 때 제일 먼저 친족에게 땅을 사라 부탁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친족이에요. 그래서 먼저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친족을 해서 반드시 그 땅을 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요청해 올 때 자기 너무 힘드니까는 내 땅을 좀 사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요청할 때 그것을 거둬주는 것이 도덕적 그 시대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일 나라가 망하면은 나도 망하는데 도덕적 의무가, 믿음의 백성의 의무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라는 퀘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래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최후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분명하고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레미야는 최후까지 그가 담당해야 할 의무를 다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지만은 실제로 한 번도 그 땅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에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등한시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등한시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고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어려움을 당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망한다는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종말의 시간을 예언하게 되면요, 그것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직장도 내팽개치고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등을 돌립니다.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종말론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고 내가 행해야 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적 신앙론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감당할 의무를 마음과 뜻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입니다. 이 본인의 신앙을 신성 의무를 다하고 살았던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흔들리는 긴장 속에서도 종말론적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오늘을 의미 있는 시간을 창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아름답고 참신한 신앙이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이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믿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내일을 믿음으로 품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봅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민족적 비극의 현실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며 자기 백성을 영영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온전한 회복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절망스러운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70년 후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촌의 땅을 사람들이 돌았다라는 이러한 비난에도 무릅쓰고 그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같이 우리도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과 손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고 눈을 크게 열어서 풍성한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믿음 중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비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자영업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생활에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함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저 암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검은 구름이 진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요, 태양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환란이 심하고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내 손을 잡으시고 내가 걸어갈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이 되어도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리고는 꿈과 주님 안에 있는 꿈과 희망이에요. 우리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분명한 이 소망이 있게, 다음 주 전할 말씀이지만은 이 소망이 있게 꿈과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희망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희망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중에 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희망의 꾼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를 통하여 도전받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호전스러운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그 희망을 품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믿음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은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논과 밭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하나님, 그러면서 70년의 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을 믿음 중에 품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졌기에 하나님 그가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 사는 침략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실행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에 매여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에 돌아온 이곳에 우리들의 온 정신을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걸어갈 그 신앙의 길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희망의 깃발을 결코 접지 않은 예레미야의 신앙의 도전을 받아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참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